우리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29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네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면에 있는 호세아 6장
4절 말씀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예배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우상이나 다른 것에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노하시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제사와 번제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배보다도, 번제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나 제사를 귀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즉,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인애를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하시거나 덜 중요해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포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겪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주일 동안 이 교회 밖을 떠난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배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일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맞습니다.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입니다. 자, 그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예를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에게 달려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혹은 반대로 용서해야 할 이웃이 생각나거든 달려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생각, 쉽게 저질 수 있는 잘못,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잘해라, 화해하라, 그리고 화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이 바로 예배로 이어진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의 감사가 없는데 어찌 감사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용서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 축복한다고 늘 그렇게 해놓고, 늘 화평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우리의 인애, 즉 자비,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나 이슬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을 죽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겉으로만 믿는 사람 아닐까요?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고 표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정작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인애를 베풀지 못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그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닐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는 동시에 더불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용서하며 화해하며 인해 즉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얻는 삶,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인애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삶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 내년 2월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 수능생을 위한 기도 꼭 반드시 하셔서 우리 특별히 지빈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선 함께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